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게 되는지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공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목적한 바를 결국은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받아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릇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안에 맛있는 것을 담고 깨끗한 물을 담아도 이게 먹지 못합니다. 깨어져 버리고 다 새 버립니다. 이 그릇이 깨지도록 만드는 불순물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지만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교만하게 되는 때는 복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12절 13절 말씀처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의지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 같은 나라, 그리고 해상을 지배했던 네덜란드 같은 나라, 여러분, 그렇게 유럽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훈과 그리고 세계 역사 속의 여러 나라들의 이 교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시절, 불뱀과 정갈의 땅을 안전하게 통과했던 그 시절,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목을 죽이며 광야를 지나왔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왔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그때, 그리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던 바로 그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